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영광의 부활을 생각하며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한날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정의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체온도 체크하고 이름도 적고 하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노여움을 빨리 걷어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정착하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억제 정책으로 고된 노동을 시키고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런 유아 학살이라는 비극적 상황 속에서 모세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모세의 부모와 가족을 포함한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구체적인 정보는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 모세에 집중시키기 위한 이 출애굽기의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자 신생아들의 대상으로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는 이 비극적 상황 속에서 레위 지파에 속한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학대가 진행되고 유아 학살이 시도되지만 언약 백성의 결혼과 출산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의 방해가 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 과정 속에서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 우리가 순탄하지 않는 길이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라는 이름에 집중하도록 부모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등장하는 모세의 형과 누나의 이름은 필요에 따라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 아므람은 고모였던 요게벳과 결혼했기에 아마 아내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모세의 누나는 미리암이었고 형은 아론이었습니다. 자, 이 레위인 부부가 낳은 아기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당시 모든 히브리인 부모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한 같은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름 없이 익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상의 부부로서 그토록 사랑스러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모든 히브리인 부모들의 비극적인 심정을 대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의 이 히브리의 표현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가 선했기 때문인데요. 이 토부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좋은 것과 바람직한 것, 복된 것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기에 참 좋았다라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이 토부라는 사랑스럽다, 보기 좋았다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는 표현이듯이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석 달 동안 숨겼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3절과 4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나일강의 갈대 사이에 띄웁니다. 이 상자의 히브리어 테파트를 사용되었는데요. 이 갈대 상자는 파피루스 재료로 사용되는 나일강 유역의 갈대로 만든 물건이고 노아가 만든 방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노아가 초대형 테파트 방주를 만들 때 방수를 위해 역청을 안팎에 발랐음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은 테파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이 칠해져 물이 스며들어 가라앉지 않게 합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 인류 재번성에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것처럼 상자를 통해 모세가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한 자손의 재번성이 될 것입니다. 5절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5절에 마침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공주의 눈에 그 갈대 상자가 목격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보면은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강물을 타고 흘러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본문의 정황을 보시면 왕궁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몸을 담그러 올 수 있을 만큼 물 흐름이 매우 완만한 강변에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가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가 몰래 숨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막연히 그 상자를 강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강변의 물 위에 갈대의 상자를 띄웠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상자를 열어 히브리인 아기가 누워 울고 있는 것을 본 공주의 마음에 연민이 생겼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쩌면 공주는 히브리인 아기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녀로 하여금 모세를 특별히 양육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 자기 백성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 공주가 그 아기를 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자 히브리 소녀가 공주 앞에 등장합니다. 아기 바구니가 발견되자마자 히브리 소녀가 등장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겠다고 한다면 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러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기를 담은 갈대 상자를 그 누나는 계속 쭉 지켜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공주가 아기를 보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나 내용은 굳이 정확히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마 그것을 다 기록했으면 요한복음의 저자처럼 이 세상에 이 성경을 둘 만한 곳이 없었겠죠.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기 모세가 극적으로 친어머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8절과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애굽의 공주는 히브리 소녀로 하여금 그녀가 소개하는 유모를 불러오게 합니다. 공주는 삭슬 지불하고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어 키우게 합니다. 정황상 공주는 낯선 히브리 소녀와 그리고 출산 직후여서 젖이 풍부한 이 유모가 아기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주는 최고의 안전한 양육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아기는 적어도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속에서 길러졌으며 아마 공주의 보호 아래 충분히 자랄 때까지 더 오랜 시간 가족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을 믿음의 어머니 품에서 충분한 히브리인 가정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교육 때도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주는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부릅니다.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라는 이름 자체는 흔히 애굽의 이름 모시스로 특히 여러 바로들에게도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예를 들어 람세스, 라모시스, 아흐모시스, 투투모스, 투투모세가 있습니다. 애굽 이름 모세, 모시스는 태어나다라는 동사이고요. 히브리어 동사는 마샤의 분사형 모세인데요. 이것은 내가 건져낸다 혹은 건져내는 자를 뜻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분명히 당시 애굽의 이름 모세의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한 용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훗날 분사 모세의 추가적인 뜻인 건져내는 자라는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건져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유아 사례로부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 받는 자 곧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무엇일까요? 각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